398장 준비찬송 398장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그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쓰함을 빔같이 또 빌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한 사람 바도들 주 성령 받은 후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주 받게 하소서.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에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돌이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주의 도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 매일같이 주변의 허탈한 것들만 어른거리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 지나고 있습니다.
허탈한 것 때문에 울고 허탈한 것 때문에 웃고 그렇게 허송세월 지나지만 주께서 저희들의 주의 도에 우리 안에 세우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탈한 것은 사라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 박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 합시다. (43번) 합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1장 합시다.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크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어진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의 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의 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불어서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의 수. 지금도 살아 계셔들 영원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의 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이미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면서 살아온 우리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거두어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말씀 속에 주어지는 참된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껏 살아온 나의 모든 그 헛된 무거운 짐들을 말씀 속에 다 자하여 버리시고 말씀 속에 주어지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익어가는 그 말씀 속에 주어지는 그 참된 그 진리만이 우리가 늘 사수하며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군중 속에 무리가 이 먹을 것 달려고 아우성인데 그 모든 것이 이미 주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먹는 것에서 이제 새로운 말씀의 그 양식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나의 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대구에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36장 합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한 죄에 빠져서 그 교회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옹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곱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돌
험한 사막 가운데 그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공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2페이지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저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내용은 그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한 이야기이고, 그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랑한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 사람을 이제는 내 백성이라 함으로써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남은 자, 그 남은 자 외에는 구원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긍휼의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그 그릇이, 그 긍휼의 그릇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그 그릇이 누구냐 하는 그 문제가 상당히 궁금하겠죠. 진노의 그릇, 진노가 담겨 있는 그릇이 있고 긍휼이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담기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누가 긍휼의 그릇이냐, 그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데, 그 관심사에 대해서 이미 사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서 이 그릇 종류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도 또는 같은 가족이라도 식구라도 형제라도 나뉘어야 하는데 이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나뉘어지고 나뉘어질 때 접힘이 되고 그 접힘이 마디가 되고, 접히는 마디가 이 속에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평소에 생각 안 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뭐 늦게 오셔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직행 1번을 타게 되면 이제 운전사 입장에서는 직행 1번 타게 되면 누가 그 차비 내느냐 안 차느냐 그게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올라올 때. 그러나 성도 같으면 이 직행 1번 버스 가운데 누가 남은 자고 누가 남은지 않은 자고 누가 긍휼의 그릇이고 누가 진노의 그릇인가를 그렇게 구분
구분하는 그런 마디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 그것이 평소에 내가 어떤 존재냐를 스스로 늘 확인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교동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 염려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 염려 안 해야 될 그 이유가 쭉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다. 이거는 지옥 가는 자들이 그런 이야기한다 라고 함으로써 세상을 볼 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자를 나뉘는 식으로 둘둘 감기면서 본인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그게 본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 기준을 자꾸 놓쳐버리냐 이 말이죠. 예.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면 긍휼의 그 진노의 거룩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재밌게 본다고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에요. 저것은 이방인들의 지시고 사고방식이고 행동이고 의식이 닿고 그걸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주님의 남은 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 종류의 일가로 나누잖아요. 그 나누는 기준을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토막 냈으면 우리도 세상을 볼 때 두 토막 내겠다는 내야 돼라는 그러한 당위성,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나눈 그 기준을 확인한 차원에서 하루하루를 세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진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둘로 쪼개시는구나. 저거 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저 생각하는 거 봐. 저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봐. 예? 9시, KBS 9시 뉴스에 보면 나오는 저 모습 봐. 저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게 전부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맞지. 라는 이런 인식으로 뉴스를 보는지 세상을 바라보고 드라마를 볼 때, 그때, 그렇다면 나는 뭐냐, 이 말이죠. 나는 이방인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남은 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인식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긍휼을 입은 그릇이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긍휼 입은지 진노의 그릇인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 세상에서 이미 그게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죽어서 비로소 아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말씀대로 모든 것이 쫙쫙 갈라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둘로 쪼개는 기준을 그 안에다가 담아 놓았는데요. 그 담는 기준의 방법이 상당히 그게 난해해요. 얼마나 난해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아까 하나 잊어버렸는데요. 아까 버스 안에 지키 안에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나눈다 하는데 이 교회 안에도 나눠야 돼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이게 구분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도 이스라엘 역사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생생하게 살아있거든요. 그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 모른 척 하면 한다는 말은 우리가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 삶이요.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업무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업무예요. 이게 내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울고불고 그러면 거기다가 막 그 모든 걸 막
거기다가 목숨을 다 거는데 이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목숨이 아니고 주께서 매일같이 살려내기 때문에 내 목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목숨이고 주님께 소속된 소유된 목숨입니다. 결혼을 해서 준비한다. 이거 주님의 업무예요. 우리 업무, 내 업무, 집안의 업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 업무, 이게 주님의 업무다고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의 업무인데 그 업무가 뭐냐?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구분한다. 그 구분한 방법이 뭐냐? 그게 남은 자만 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6개 하는 게. 그 그릇이 무엇이냐? 남은 자가 그릇이다. 그럼 그 남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만 남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대충 짐작은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더 하게 되면 우리의 짐작과는 터무니없는 결론에 나와요. 그 터무니없는 결론을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남은 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은 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남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남게 된 자가 고백할 뿐이지 나 남은 자 할래. 내가 선택해서 남은 자 되는 법은 없어요. 난 남은 자 안 되는 게 아니고 남은 저쪽에 설래. 이렇게 설 수 있는 입장이 같으면 그거는 은혜로 남게 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이 모든 기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용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주께서 조치한 그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남은 자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남은 자야 라고 당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도 아닌데 주께서 너는 이제부터 나에 의해서 남은 자가 되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에 내가 구원받고자 시도했던 그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이 주께서는 우리한테 실시를 합니다.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요 문장이 세 토막이 나누는데요. 세 토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단어가 제일 뒤에 있는데 앞에부터 먼저 할게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이야기할 때 너는 내 백성이라 했으면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구나 쭉 가면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주님도 우리한테 확실한 분이고 이거 다 수월하죠. 양쪽 다 수월하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 백성이다. 쭉 가면 되잖아요. 뭐 골치 아픈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묻죠. 저들은 누굽니까? 저들은 내 백성 아니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 백성 아닌 자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 자를 이제 와서 내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면 뭐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건 다 구겨버려야 돼. 구겨야 돼. 전부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전부 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일을 안 하냐 이 말이죠. 내 백성 아니고 내 백성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끝날 문제를 내 백성 아니라 해놓고 이제 와서 내 백성이라 해버리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시킨 대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저도 믿습니다 라고 철석까지 믿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꿔버리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어느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뭐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대목을 믿어야 구원받는 대목인지 이게 명쾌하지가 않잖아요. 왜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듭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미워한다는 말이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을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횟가닥 마음을 뒤집어 버립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감사합니다 라고 한 우리의 마음이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천국 가게 되었군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었던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야기 해놓고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자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를 미워한다. 제 옆에 사람 보고 나는 저를 미워하고 이 목사는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제 옆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너를 사랑 안 하거든 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꾸하겠습니까? 뭐라고 반응을 나타내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작자여, 신은 내가 선택하지 신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아. 내게 구원에 필요한 종교는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내한테 딱 맞는 맞춤 종교를 내가 선택해서 그 신 가지고 나는 구원받고 말 거야. 당신이 나보고 미워한다는 그 말은 나는 그건 나는 수용하지 않아요. 나는 그딴 신은 아예 내한테 없는 신이야.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신만 나는 믿을 거야 라고 저쪽 미움받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빼놓고 조화를 했느냐 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 라고 주님이 옆 사람 보고 할 이야기를 우리 보고 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나는 나를 지옥 보내는 신은 저는 믿을 의사가 없습니다. 나를 천국 보내는 신만 저는 믿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하고 아까 미움받는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한테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헛바입니다. 다 이거는 일방적인 자기 생각이 뿐이에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주 가면서 유언을 하면서 아들 둘이 불러놓고 유언을 하기를, 얘야 큰아들아 2층 상가 네 해락하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생각에는 아버지가 2층 상가 한 채만 있는 줄 알았지. 집하고 2층 상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큰아들아 이 집도 네 해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면서 얼마나 얼레리 꼴레리 얼마나 둘째 아들 보고 약을 넣겠습니까? 아버지가 몽땅 다 줘서 니는 없어. 둘째 아들아 내가 너한테 미리 이야기 안 했다마는 15층짜리 그 빌딩 있는데 그거 둘째 아들 해라 하는 순간 그거 그렇게 좋아해도 큰아들은 안색이 바뀌게 되겠죠. 다들 지옥 가면, 다들 지옥 보내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한쪽은 다들 다 지옥 가라 한다면 다들 수용합니다. 그 현실은 할 수 없지만 다음 죄져서 지옥 가지. 그런데 다들 죄져 놓고 누구는 다들 지옥 가라 해야 되는데 죄졌으니까 지옥 가라 해놓고 딴 나가. 그 다음에 다음 불로 너는 죄졌지만 천국 가. 이러면 이 편에도 이런 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더라도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게 아니고 나를 기어이 천국 보내주는 그 하나님일 경우에만 우리는 하나님 믿고자 하는 그 속성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순진한 교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옛날 사도 되기 전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여호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이 달라진 것은 그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 죽었던 예수님을 친히 만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지도 않은 자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무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범죄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것이 매일 속에서 그게 반복될 줄은 생각 못했죠. 너희들이 생명나무를 못 따먹는다는 소식은 들었지 왜 네가 못 따먹을 수밖에 없는 행세와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매일 일상을 살려고 버티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인은 그 깊이에 대해서 짐작도 못한 겁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있을 때까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냥 막무가내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간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현실화시키는 작업의 일환인 것을 미처 몰랐던 거죠. 미처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야기 들으니까 그 예수님마저 자기를 위한 예수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지를 못해.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 취급해서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죽인 이유가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당신 같은 것은 개 죽음 당해도 싸다 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개 취급받은 그분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안목과 지금 우리 안목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 차이 나는 것도 모르고 금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한다? 뭐가 이해하는데? 지만 사랑하면서 지만 구원되기를 기도하면서 뭐가 그게 이해된 거예요? 그게 무슨 이해된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라고 하는 그 규질 자체가 뭐냐, 십자가는 날마다 재현되어야 되고 반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현되고 반복되는 거. 십자가가 재현된다는 말은 너희들은 나를 절대로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예수를, 그걸 우리 속에 반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할 때에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성사되느냐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미워해 할 때 맞습니다. 저는 미움받아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새삼스럽게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긍휼의 거룩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 남은 자 되게 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재현하는 취지에서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나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미워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다 이 말이죠. 그 미워하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주께서는 아까 제가 그저 마태복음 6장 읽어드렸지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아예 규정을 지어버렸거든요. 이방인들의 특징은 찾지 마라. 지옥 가는 사람 궁금하냐? 보고 싶으냐? 평소에 지옥 가는 사람은 평소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또는 그 반대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있다가 좋다고 하는 그 인간들, 그런 것들이 바로 지옥 갈 이방인인데 지옥을 딴 데서 찾지 마라. 지옥은 현장에 지금 주변에 늙고 채웠다. 아주 새삐가리, 경상도 말로 삐가리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확보하냐 그 문제거든요.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성도가 둘둘 감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소유가 많냐, 확보하냐, 아파트 몇 평이냐, 차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야, 기준. 기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두 토막 내고 인류를 두 조각 내느냐 그 기준을 둘둘 감아야지. 그 기준에 대해서 구원받은 나는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래 돼버리면 이거는 자기 본색 그 수상한 아주 교만한 겸손 아주 순진해 보이지만 그 교만한 그 가정스러운 그 거짓 모습이 그대로 또다시 교회 다니면서 또다시 노출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중요한데 우리는 기준은 뭐고 그래서 일단 이전에 구원 받으면 그만 아니냐 이래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제가 그 아침마다 여기에 그저 커피 베네인가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커피집 있고 좀 더 가면 그 노인네들 운동하는 데 있어요. 노인들 아침에 운동하는 데 있는데 제가 산책해가지고 그거 한번 저기 운동하고 이제 집에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운동기구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마주 보면서 그저 이렇게 팔을 고정시키고 옆에 그 다리는 하체는 한 운동 있거든요. 예. 거기 그 운동 있는데 이래 가지고 버티고 이제 하체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주로 아는 식구나 부부끼리 이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야 70쯤 돼본 할아버지하고 한 50대 문 아줌마가 마주보면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가능성을 이제 끄집어냈죠. 이 도만한 영감에 대해 가지고 50대 아줌마가 먼저 작업 걸고자 싶어서 그 할아버지가 먼저 하고 있는데 마주 보면서 이렇게 흔들생이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분명히 부부는 아닌 것 같고 저거 아줌마가 먼저 작업을 대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돈 좀 있어 보이니까 하나 이래 생각하고 분명히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반대일 경우라는 것을 왜 못했습니까? 아줌마가 먼저 올라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딱 맞아보는데 그 10cm예요. 딱 맞아보는데 같이 이렇게 흔들고 있을 때 그 다른 가능성도 있었다. 아줌마가 먼저 하는데 이 영감제가 이거 주책을 부리가지고 앞에 가지고 바로 얼굴 맞대고 같이 다리 흔들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인간이 다른 안목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기는 참 난처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내 백성이라 해가지고 줄곧 가면 되는데 내 백성이라 했는데 내 백성 아니라 해놓고 내 백성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도 개코도 모르면서 여호와도 모르면서 여호와 믿는다고 차차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저놈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우리들의 백성이다 라고 했는데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만드는 순간 그동안 자기들이 백성이라고 장담했던 그 모든 것이 홀딱 다 그 하나의 환상으로, 하나의 허망한 꿈으로, 망상한 걸로 완전히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저들은 지옥 가야 돼라고 단정했던 자들,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사랑하지 못한 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했다고 여기던 자는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했다고 착각들을 유발시킨 요인이 돼가지고 이거는 사랑에서 밀려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한 자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물 위를, 그 바다 위를 걸은 적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는데 그 다음부터 강이나 바다나 이렇게 냇가나 조랑이나 베드로가 물만 보면 그냥 걸어갔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성경에 나온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재현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난 어제 토요일 날 대전 강의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는 게, 지금 옛날에 다른 교회가 여러분들이 병 나고 싶거든 약 쓰지 말고 병 가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났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병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성령이 사도들이 병 고쳤고 예수님이 본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린애 같은 믿음, 순진한 믿음 가지고 해보세요. 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실제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목사는 책임 안 지는 이유가, 그 사람은 죽었던 이유가 믿음이 없어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러 가는데 간절히 목사가 원하는 간절 수준만큼 도달 안 해서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지푸라기 짚는 식으로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 나오다 교회 나오면 뭔가 집안에 기적이 나오고 행운이 나온다고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베드로는 나한테는 물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물만 보고 바다만 도하면 뛰어가지고 물리를 펑텅펑텅 막 뛰어다녔냐 이 말입니다. 두 번 다시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고기 잡힐 때 왼편만 집중 공격하고 오른편만 집중 공격했습니까? 그래서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그게 믿음 있는 생당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가요? 하나님께서 되풀이하겠다는 것은 되풀이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십자가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반복이에요. 십자가를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내가 나를 사랑해서 이 사랑하는 나를 천국에 어떻게 집어넣을까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이용해 처먹겠다는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기를 귀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해 줄 때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겠다는 자기 귀함이 우수히 되는 그러한, 결국은 진짜 숨어있는 하나님을 개취급 만드는 그러한 작당에 지나지 않는 것, 그 사건의 재현입니다. 그 사건을 재현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런 경우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 아주 혼남이 오가고 있는, 혼남 오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차 타고 갔는데 이쪽에서 어떤 차가 이거는 막 진짜 운전 미숙으로 갔다 와서 박았어요. 박아 보니까 딱 만나가지고 뭐 이런 미친 하고 막 욕 막 나오면서 이거 내 운전도 못하는 게 하고 딱 일러서 보니까 지금 막 혼담에 왔다 온 사돈이라. 아이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왜? 그렇게 해줘야 이 혼담이 안 깨지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욥기에 보면 욥은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곧장 죽음을 보았으면 하는 것이 욥기에 뭐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차라리 잘못됐다 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고 반성하면 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십계명 어겼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이러면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나오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방정식이거든요. 그 방정식대로 하나님 제 잘못이 뭡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런 잘못이 있겠느냐? 아이고 내 말씀에 보니까 내 죄를 알았습니다. 그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알고 제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혹시 하더라도 용서하세요. 이렇게 구원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분통을 터뜨리게 만드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분통을. 억울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이거 너무 억울해서 호소할 수도 없고 방방 찌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쪽이 운전을 잘못했다고 네가 사는 것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고 고개 숙여야지. 막 가족들은 막 좀 따라하고 아내는 막 뭐라고 막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그 억울할 때 바로 그 억울한 것이 죽지 않아야 될 분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도로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찾아온 현장입니다. 찾아온 현장이에요.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왜 더 살고 싶나? 이렇게 억울하면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다. 바로 그거야. 니는 죄 져놓고도 더 살고 싶지 억울하지. 나는 죄 없으면서도 사람한테 개죽음 당했어. 개 취급 당했어. 이 억울한 이 분통 터짐 바로 억울해 하지만 나에게 억울함을 가했던 너를 내가 사랑할 때만 비로소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않게 되고 너는 오직 너를 구원한 자만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에 가게 되거든요. 그걸 오늘 25장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부르리라. 십자가 지신 분으로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왜 이렇게 망치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회개하면 회개하고 반성하면 반성하고 말씀 들으면 말씀 듣고 다 했는데 내 인생이라는 것은 이거 내 뜻대로 안 되고 결국은 내 것이라는 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됐을 때 저는 하나님이 밉습니다. 싫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사랑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난 당신을 미워합니다. 라는 소리가 나올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비로소 제대로 무덤 속에서 다시 나왔던 분을
이 역사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럴 때 다시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 적이 없는 너를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러줬다는 것 때문에 너는 남은 자 속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나처럼 너를 이 땅에서 나처럼 억울하지만 남은 자 속에 같이 합류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통과 절통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되는 겁니다. 내 청춘 돌려주고 내 건강 돌려주고 내 재산 다 돌려주세요. 억울해서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제가 뭐가 잘못됐는데 저 사람보다 뭐가 잘못됐는데 그게 욥기예요. 내가 뭐가 저 사람보다 친구보다 뭐가 못됐는데 자식 10명 죽이고 내 인생 다 망가뜨립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게 그렇게 궁금했던 그렇게 알고 싶었던 십자가는 네가 접근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 차단막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늘 신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가끔 개구리 잡으러 대구 앞산 밑에 가면 미팔군이 있어요. 철조망 쳐놨습니다. 그 미국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철조망 안에 미국 사람,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냄새부터도 그렇고 뭐 초콜릿도 냄새도 그렇고 껌 냄새도 그렇고 모든 게 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신비로워요. 그래서 항상 철조망, 내가 다가설 수 없는 철조망, 내가 다가설 수 없을 때만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 근데 만약에 미국 사람을 그냥 헬로해서 가까이 오면 그 사람 더 이상 신비감이 떨어져서 그때 내가 느꼈던 그 미국 사람 아니야. 그 신비로운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건 보통 사람 돼요. 싫어요. 항상 철조망 속에서 그 한국 사람을 거지 대하듯이 해줘야, 그래야 우리는 존경하고 싶어. 미국 사람을. 우리는 낮아야 되고 저분들은 항상 높아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 허연 옷만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체크무늬 남방 입어야 되고 냄새도 좀 특이해야 되고 물론 미국 사람은 허기는 빠지지만 백인 미국 사람만 어릴 때 그 신비로움, 이 십자가의 신비로움은 우리한테 계속 미국 사람이어야 됩니다. 늘 우리 쪽에서 다가서면 주께서는 거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화선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막 이 바닥을 치면서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 뭐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왜 일이 이렇게 꼬이고 이 파토 나오고 모든 일이 다 깨지고 도대체 이래가는 나 안 살래 나 더 이상 살기 싫어 라는 소리가 나올 때 그게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감나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이방인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며 그것에서 어떤 결실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스러워서 내 인생이 내한테 너무 자랑스럽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남한테 너무 자랑질을 하고 싶어서 환장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사랑밖에 그 안에는 고스란히 나 사랑밖에 없어. 내 사랑, 지독한 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 웃기지 말아 해서 나는 내 사랑 할 때만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이게 내 고집이고 이게 내 사는 용기고 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원천 희망은 내가 희망하는 그것이 바로 주를 죽이시 할 수 없는 그 근원이에요. 근원의 장래. 나가 뭐냐? 내가 희망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원천이에요. 내가 멀리 바라보는 그 자리가 그게 내가 있는 곳이에요. 신이 있는 곳에 가보면 그 안에는 내가 있어. 내가 거기 방금 도착한 내 발자국이 신이 있는 자리에 내 발자국을 찍어버리면 그건 신이 없고 내가 곧 신이에요. 어느 인간이 구원받습니까? 어떤 인간이 천국을 가요? 미쳤어. 이거 아무도 못 가요. 아무도 못 가는 것을 주님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짜가지고 뒤틀리게 만들어서
너의 일생은 너의 일과가 아니고 나의 예수님의 일과다. 네 구원이 아니고 이 예수의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만이 있고 우리 구원은 없어요. 우리 예수의 덩어리 몸체의 구원 속에 우리는 같이 지체로서 하나의 사지로서 손가락으로서 발가락으로서 붙어서 주님의 웅대한 구원에 우리가 합류하게 되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남은 자는 예수님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집대로 버티고 버티듯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나 봐다. 내가 하나님 믿나 봐. 항상 하나님이 이용하고 예수 이용했는데 남은 것은 내 사랑밖에 없으니 주여, 참 지옥 가도 마땅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 그런 안목에서 다시 보게 하셨어. 그렇게 만든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5장 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매일같이 안에서 재현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